세상은 언제나 뭔가 잘하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아갑니다. 대학은 경쟁에서 이긴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내신 성적, 수능 성적, 여러 가지 수상 경력, 또 봉사 점수, 이것들을 종합해서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3년이 낭만의 시간이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간입니다. 어떻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은 총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지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가만 보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면 잔치집이 되고요. 패배하면 초상집이 됩니다. 대체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잘해서 이기면 기쁨이 크고 못해서 지면 슬픔이 큽니다. 1등만 기억하는 거시기한 세상입니다. 슬프지만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기준은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가 천국을 소유한다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기준입니다. 이기는 사람만이 아니라 지는 사람도 복이 있습니다. 높은 사람만이 아니라 낮은 사람도 복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도 복이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만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니,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도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기 전에 그 사람을 낮추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있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리더로 쓰시기 위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비천한 목동으로 살게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왕자가 40년 동안의 왕복을 벗고 다시 40년을 목동으로 살아간다? 몸에 밴 왕자의 물을 빼는데 무척이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의심 가는 사람,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한 사람, 무조건 2주 동안 자기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이 자가 격리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2주 동안 아무 곳에도 가지 않고 방에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 그거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 자가 격리를 견디다 못해서 몰래 밖으로 나갔다가 들켜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가 격리가 되어서 그 40년을 견디면서 힘들지만 깨지고 낮아져 하나님 앞에서 아마도 겸손을 뼛속까지 배웠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낮아질 때가 있습니까? 주님이 높여주실 때가 온 것입니다. 낮아질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낮은 사람을 즐겨 쓰십니다. 예수님의 부친 요셉은 교수가 아니라 목수였습니다. 사람은 직업에 따라 편견으로 사람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 보기에 초라하고 비천해도 믿음 있는 사람을 높이십니다. 믿음이 있다는 사실은 그가 낮아지고 겸손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고 하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믿음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어쩌면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져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낮은 곳을 싫어하고 피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낮은 곳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출발점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가끔 저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겪고 있는 아픔을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아픔을 고백하는 그 자체가 가난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마음이 아직도 교만이 차 있고 아직도 높아져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 앞에서 자기 아픈 것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픔을 고백하는 성도가 저에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 와, 이제 하나님이 높이실 때가 되었다, 그렇게 속으로 확신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사람의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힘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로 떠납니다. 그는 배를 타고 갑니다. 아드라 무떼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갑니다. 그 배에는 총 27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중해 북부를 항해할 때 유로굴라라고 하는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배가 깨지고 물건을 버리고, 그래서 평생을 바다에서 살았던 능숙한 선원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275명 가운데 274명은 그 파도와 바람을 보고 절망을 했습니다만, 구원의 여망이 없을 때 엎드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바울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275명 전원이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다 구원받았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 때 겸손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내 짐이 하나님 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김희순 권사님, 지난 목요일 날 기적적으로 퇴원하셨습니다. 의사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권사님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사람의 힘으로 이겨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가난한 마음으로 엎드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 수단, 학벌 혹은 연줄이 없어서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는요, 세상 수단 적은 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말씀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능력이 약해서 내 힘, 내 뜻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온전하여졌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군마를 탄 것도 아니고 준마를 탄 것도 아니고 백마를 타지도 않았습니다. 예수가 타신 것은 연약한 나귀입니다. 예수가 연약한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평화의 왕이라 선언하신 것이며 나는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메시아라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낮고 낮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예수님을 멀리서 구경만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쓰시도록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몸도 시간도 마음도 믿음도 쓰시도록 헌신해야 합니다. 2020년 부활주의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낮고 겸손한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중에 약한 자는 강하게, 둔한 자는 지혜롭게, 슬픈 자는 기쁘게, 죄인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부활의 소망이 가득한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자를 믿음을 보시고 낮은 곳에서 높여 쓰시는 하나님 아버지, 낮은 곳에서 우러러 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은혜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